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자, 명령이라는 단어 우리 참 많이 듣는데 국어 사전에 이렇게 뜻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 또는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은 이 명령의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좀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또 형편에 명령이 내리시면 무조건 해야 되고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는 각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하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고 좀 세월이 지나면 기계가 아마 컴퓨터가 우리 사람에게 명령해야 되고 우리 또 해야만 그런 시대가 아마 타고 올 겁니다. 자, 사진 1번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도 심각한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전해드릴 거예요. 배달의 민족, 배민에서 AI로 명령하는 시대입니다. AI가 뭡니까? 인공지능 아닙니까? 사람이 이 배달하는 분에게 라이더에게 컴퓨터 단무가 되어서 AI로 이 배민 라이더에게 명령하는 시대. 그리고 한 방송국에서 이걸 취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AI가 지시하는 노동 문제가 과연 어떻는가 하나는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1번 사진인데 보면 자동차 내비로 27분 거리를 AI가 그 배달하는 분에게 14분 안에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14분 안에 도착을 못 했습니다. 2번 사진입니다. 10분을 초과했는데 AI가 이 배달하는 사람에게 10분 초과돼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AI가 지금 다 하는 겁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하소연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아파트 단지 가로막고 있는데 괜히 큰 대단지가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AI는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시간을 배정하다 보니까 시간을 지킬 수 없다. 배달하는 사람이 하소연이 납니다. 방송 관계자들이 몇 차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AI가 내린 명령을 거부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배달하는 사람이 휴대폰에서 배달 주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일감 배정을 그 사람에게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멘트가 지금 AI에게 명령받고 지배받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영화나 만화를 볼 때 그렇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우리 인간들이 지배를 다 하고 뭐 로봇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세상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6.25 때 실화입니다. 6.25 전쟁 때 전쟁이 터진 지 나흘째입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이죠, 그죠? 그때 한강 이북은 북한 인민군에게 의해서 다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한강 이남인자 있습니다. 그때 1950년 6월 29일 미 극동 군사령관으로 있던 메가드 장군이 일본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쟁의 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대가 마지막까지 버티던 한강 방어선을 방문했습니다. 이북에는 저 한강 저쪽에는 북한, 이쪽에는 우리 군. 그리고 메가드 장군은 그곳에서 한 부대가 남아있었는데 20살이면 얼마나 애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1등병을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고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왜 여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1등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게 군인입니다. 철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메가드 장군이 그 앳된 20살의 군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그 군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군인이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줘야 한다. 이 나라 우리나라 말합니다. 내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즉시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메가드 장군은 그 군인과 약속한 대로 곧바로 한국전 참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물론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대통령과 협의하에 절차가 진행됐지만 그 사건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는 메가더 장군이 당시 한국군 병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참전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참전 장성, 회고록 등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어떤 인간의 명령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명령을 내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주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라 해서 별명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 별명의 이름은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더 갖다 붙일 게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명령을 붙인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명령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바로 이 명령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28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마무리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 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위를 보십시오. 16절 위에 제자들에게 있어 마지막 명령인 이 예수님 말씀을 사복음서 모두 기록합니다. 맞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또 하나 더, 누가복음 말고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 사도행전 1장에 또 기록합니다. 16절 위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어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파란 글씨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무슨 분부를 하셨기에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1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오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기에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 기록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 오신 목적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예수는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원래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가실 거죠, 그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제자들과 이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16절을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시한 어떤 산이라 했습니다. 갈릴리에 가면 아마 가버나움 뒤에 있는 산 아닐까 하는데 우리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17절 봅니다.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경배의 뜻은 부복하다, 그 다음에 끌어 엎드리다 뜻입니다. 임금과 왕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17절에 보니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0절은 중반부까지, 초반부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하라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듣고요, 다 뿔뿔이 흩어 성령 받고 다 인도로 가고 소아스를 가고 다 이 말씀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민족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자, 구약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에스겔 3장 5절을 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옳은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 겁니까?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많이 옳은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동족에게 보내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로서 일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 국가 세계적 2위입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다 세계 곳곳에 거의 다 우리나라 선교사 다 파송됐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민족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이 다 통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처럼 말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딱 묻는 말이 꼭 있습니다. 어떨 때 처음에 그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10중 8구는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여러분? 언어입니다.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기관과 어떤 정부와 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는데 딱 언어입니다. 1, 2는 배워서 잘 안 됩니다. 죽을 돈 살동 다 언어를 배워서 고생하면 한마디 한마디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이 우리 교회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2018년도 11월 달에 벌써 5년 지났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영상도 제가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캄보디아 시엠리 기독교 민원 아이들이 우리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3, 4일 있었습니다. 찬송가 563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안 보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찬송가도 안 보고 다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연주도 하고요. 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을까요? 우리나라 말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각 가서 2명, 3명 가서 각 가정에 다 말을 소통하고 다 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대로 캄보디아로 가서 전도를 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참 어렵습니다. 캄보디아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말 예수님 믿으세요. 뭡니까, 여러분? 솜찌어 뿌려요. 캄보디아 단계선교가 몇 분 계실 건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몇 분 갔잖아요. 솜찌어 뿌려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하자는 거죠. 그 간모된 말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일단 해볼게요. 뿌려 예수 끓이 찌어 불루 따에 무의 꿀 다엘 성꾸리오 이영 아우이 루어 삐 방능 루어 삐 세커다의 슬립. 저 뒤에 누구 있어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해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시작. 뿌려 예수 끓이 찌어 불루 따에 무의 꿀 다엘 성꾸리오 이영 아우이 루어 삐 방능 루어 삐 세커다의 슬립. 아, 이거 못 하겠습니다. 자, 유양이면 한 분만 더 해봅시다. 다른 거. 자, 우리 짧은 겁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쉽죠, 그죠? 근데 간모대는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 띠비에 내아 꾸어 따에 또뚜월 찌어에 뿌려 예수 찌어 뿌려 영 성뿌리에 로보네. 저는 뭐 중국말 어투 같습니다. 뭐, 예.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도저히 못하겠어 손 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가족과 주위의 분, 동조에게 전합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복음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도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양육하고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특공대 같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강 최후 방어선을 지켰던 그 앳된 그 20살 1등병은 메가다 장군에게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게 군인입니다. 철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살아도 여기서 살 거고 죽어도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앳된 1등병의 이 군인이 부대장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텼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모를 때 전도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 전도하면 참 어렵습니다. 차갑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의 포로. 하나의 죄의 문제를 벗어놓으면 또 다른 자가 얽어매고 끊임없는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얽어놓은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윤리로 안 됩니다. 끝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일일이 남아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게 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장 죽음의 현장, 살인 현장이 그곳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폴란드의 한 신부가 갇힌 적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나치 독일에 와서 유대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왜 부르냐면 심심하니까. 그 불러서 이 이름 되는 사람이 치하에 뭡니까? 며칠 만에 굶으면 죽는가 실험하기 심심해서 막 이렇게 잔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벌써 이 잔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대인들 이름 부르면 이제 끌려서 죽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세요,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에게는 처자와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는 식구가 있습니다. 꼴려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대신에 누가 저유하고 나오겠습니까? 진짜로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막스밀리안 콜베라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나와서 나에게는 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간수는 하고 싶으면 하라 했습니다. 결국에 저 사람 대신에 나를 넣어주셔야 하고, 그 결국 콜베 신부는 그 사람 대신해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 하시다. 아니, 예수님은 더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한마디 한마디 배워서 그렇게,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이 동네에, 우리 동족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찬송가 511장에 2절 3절 한번 가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 다음에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알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우리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절은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우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입니다. 20절 마지막 부분 봅니다. 하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면 아니 줄줄 외우고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고 가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사람의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참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 삶을 다 바쳤습니다. 식인종들이 있죠. 그 다음에 풍토병이 있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 당한 어려움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죽음 앞에 그분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로 오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훗날 선교사님이 육체가 많이 쇠약해져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토론 자리에서 선교할 때에 이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언제나 변덕스럽고 적대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식인종을 말하겠죠. 원주민들 그 살아있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말씀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 전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의 말 들어보면 선교지에 처음 가서 복음 전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천만에 보여주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책 표지 사진 우리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책이 2005년에 소천하셨던 거죠. 참 우리 한국 교계에 많이 알려진 분, 한신교회의 유중표 목사님이 쓴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별세신학 유명하잖아요. 별세신학. 자, 여기 보면 전도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전도에. 근데 그 이야기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게요. 자, 목사님이 젊었을 때입니다. 이중규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의 일이지요. 조그만 그냥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참한 자매가 한 분 있었습니다. 결혼했고요. 작은 아들도 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마다 나와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도 남보다 먼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봉사를 했는데 당연히 목사님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남편이 문제입니다. 그 자매 남편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때는 몰다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면 무조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도저히 안 돼서 그 남자를 찾아가서 왜 아내를 때립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남편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옆인데 패는데 왜 참견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의 아들이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엄마가 죽었다 울고불고 난립니다. 아니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술을 먹고 들어와서 목침으로 자기 분을 때린 겁니다. 그래 부인이 기절하고 막 이게 마당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인을 등에 업고 그때 보건소로 막 뛰어갔습니다.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결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그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매를, 그 남편을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게 예수 예자도 이게 먹혀 들지 않은 그런 남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 있는 날에 저녁에 한 6시쯤 뭐 됐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나하고 교회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지요 하는 겁니다. 아니 술 안 먹을 때는 멀쩡합니다. 그래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목사님 옆에서 기다립니다. 밥을 다 먹고 나더니 화장실 갔다 온다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눈치 하나 빠르다 아닙니까 여러분? 도망가거나 싶어서 화장실 따라갑니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얘기죠, 그죠? 목사님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화장실 일단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 밖에서 목사님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벌써 초종을 치고 있습니다. 초종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알리는 종을 두 번 쳤습니다. 아마 감린산 기도회 가니까 전에 이 종을 두 번 치도해 보니까 예배 종을 한 번 치고 30분 전에 시골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두 번째 종을 진짜 종을 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작심하고 떠나지 않고 화장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 제리스 화장실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견디지를 못한 남편이 화장실 문을 박차고 넣으면서 정말 지독하네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다 싶어서 남편의 허리춤을 바지춤을 딱 잡고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태권도 유단자가 있었는데
태권도 유단자 두 젊은이를 양쪽에 앉혀서 예배를 보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자기가 설교한 주민을 다 폐기 처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설교를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눈물겨운 심정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아내를 패는가, 질서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어떤 분을 받게 될 건가 하면서 질서적으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목사님이 그 남자를 쳐다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사람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종 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 맡겼더니 진짜로 열심히 새벽종을 치는 겁니다. 술도 끊고, 아내를 때는 습관도 나쁜 습관도 고치고, 집배원 아닙니까? 우편 집배원, 집배는 게 전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편지 왔어요 하고는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온 편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성경 66권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그분이 찾아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 왜 이렇게 예쁩니까? 왜 이렇게 천사가 예쁩니까? 하니까 목사님 속으로 이제 알았나 했습니다. 이제 알았나. 근데 남편이 어떻게 변했냐면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요, 서울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세상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막 주님은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해 1월 1일 날 저는 비전 선포식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우리 각자에게 이 산지가 많은데 정복해야 될, 그런데 가장 먼저 모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올해 6월달 7월달 입주하는 바로 중흥아파트입니다. 한 가구당 가족 수를 3명으로 잡으니까 4,716명의 사람이 입주합니다. 그건 5,000명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상적에 보니까 전도할 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천지백갈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느덧 사흘 중실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시민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거의 11세배 때 새 가족이 등록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공짜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다 어떤 데는 7, 8명, 많게는 한두 명 거의 다 등록했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이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각자가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도의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걸 쓰여서 저는 주기도문 강의를 하다가 일단 멈추고 이게 급하대서 지금 시리즈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중흥아파트 전도 전략팀 1차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 전략팀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성도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근처와 이 사성지역에 건설 주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가지 못하자 할지라도 이 동네, 우리 가족,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에 매여 고통의 무게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무게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무게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무게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통속으로 결단기도 하십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순종하는 것 주여 용사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에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아니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붕의 불길을 다루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일산의 주여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아버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아버지와 아버지 아주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동백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지역에 아버지 건전전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건전전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건전전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가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가할 때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아버지 악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모든 것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전히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면서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붕의 불길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불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붕의 불길을 다루고 성령의 아버지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오니 이 지역의 붕의 불길을 다루게 하시고 하나님이서 역사에 일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같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어진 은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단의 영매였던 모든 아버지 영혼들의 증거를 누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옵시고 주 예수 복음을 전가하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세임받는 아버지 귀한 십자의 군병들이 우리가 되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해서 아버지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주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명령인데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습니다. 용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건들전이 참 너무나 많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아버지 약속의 말씀 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불같이 터져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